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매일 던지는 질문 나는 누구인가? 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볼 거예요. 이 질문은 인류 역사상 수많은 현자들이 탐구해온 가장 근원적인 물음 중 하나죠.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고, 르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며 존재의 의미를 탐구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직업을 가졌나요? 어느 대학을 나왔나요? 얼마를 버나요? 당신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이러한 외부적인 기준들로 우리 자신을 규정하려 하죠. 하지만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훨씬 더 깊고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진 5가지 핵심 정체성을 함께 발견하며 우리가 얼마나 특별하고 위대한 존재인지 깨닫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기대되시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별들과 은하들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그 광대한 우주 속에서 먼지 한 톨보다도 작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고 선포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건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친자녀가 아닌 아이를 입양할 때 법적인 절차를 통해 완전히 우리의 자녀로 삼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영적인 자녀로 입양하셨고, 이 입양은 세상의 어떤 법보다도 강력하고 영원한 효력을 가집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상속자이자 가족 구성원이 된 거죠. 이 자녀됨의 정체성에는 3가지 엄청난 특권이 따라옵니다. 이 특권들은 단순한 권리를 넘어 우리의 존재 가치와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3가지 특권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며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마치 자녀가 언제든지 부모에게 나아갈 수 있듯이 우리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필요에 응답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거리낌 없이 달려가 안기듯 우리도 주님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과거에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백성들은 멀리서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을 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접근을 넘어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민과 기쁨, 슬픔과 감사를 그분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까지도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특권이자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권리야말로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명예보다 값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고아처럼 혼자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목소리에 응답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와 동행하는 자녀인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모릅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세상은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일들로 가득하지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해하려는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보호하심이 함께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 모든 위험을 막아주려 애쓰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십니다. 이 보호는 단순히 물리적인 안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절망과 낙담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전인적인 보호입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굳건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아처럼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존재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안전하게 거하는 존재입니다. 이 보호는 영원하며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강력한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이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병들고 연약할 때, 외롭고 두려울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상속자 정체성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간단히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축복을 함께 누릴 존재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어떤 부유한 상속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상속 말이죠. 세상의 재산은 언젠가 사라지고 부패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은 영원하며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상속은 단순히 물질적인 부를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 영원한 기쁨, 완전한 평화,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영광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로 살지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아버지의 집이며 그곳에서 우리는 모든 결핍 없이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아픔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찮은 것이 됩니다. 자, 어떠세요? 이 세 가지 특권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는 그저 이 세상의 한 구성원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놀라운 특권과 약속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녀됨의 정체성은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소망을 선물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는 거울을 볼 때마다 혹은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라고 당당하게 외쳐보세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두 번째 정체성,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과거의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였고 세상의 가치관과 욕망에 휩쓸려 살았습니다. 어두움과 절망 속에서 방황하며 참된 만족과 평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 갇혀 끊임없이 목마름을 느끼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마치 알에서 깨어난 나비처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됨의 정체성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신학적 개념을 통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념은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영적 현실과 미래에 완성될 영광스러운 상태 사이의 균형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고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변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치 씨앗 하나가 땅에 심겨져 싹을 틔우면 그 순간부터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과 같아요. 그 씨앗은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씨앗이 아니라 성장할 잠재력을 가진 식물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옛사람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정체성은 완전히 재정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영은 거듭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죄책감이나 실수에 얽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십니다. 내가 네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으니까요. 와우!
정말 해방감 넘치는 말씀 아닌가요? 우리는 이제 과거의 족쇄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작은 우리의 영혼의 깊은 평안과 기쁨을 선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우리는 이제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세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아직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을 다 갖추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옛 습관들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야 하고 성품은 다듬어져야 합니다. 마치 씨앗이 싹을 틔웠지만 여전히 햇빛과 물을 필요로 하며 자라나야 하듯이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천국에 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아직의 기간은 우리에게 인내와 훈련의 시간이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 과정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킨 것처럼 우리를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깨달아가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와 미래 사이에 놓인 다리 위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언젠가 완성될 영광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특권이자 책임인 것입니다. 세 번째 정체성,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과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모든 제자는 신자이지만 모든 신자가 제자는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는 세 가지 배움을 통해 심화됩니다. 제자도는 단순히 주일 예배에 참석하거나 헌금을 내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본받고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전인격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제자는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이며 그 스승의 인격과 비전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자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배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째, 예수님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세상의 지혜와는 다른 영적인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마치 최고 권위의 스승에게 개인 과외를 받는 것과 같아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는 모든 과정이 예수님에게 배우는 과정이죠. 그분의 인격과 삶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 곧 겸손과 사랑, 희생과 섬김의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스승이시며 그분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하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행이나 사람들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합니다. 제자로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탐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때로는 직접적인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깨닫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는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영적인 학습 과정입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펼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배우는 삶의 시작입니다. 둘째,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그분이 섬기신 것처럼 섬기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은 때로는 좁고 험난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넓고 편안한 길과는 다르게 말이죠. 세상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가치를 추구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희생과 이웃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단순히 고통을 감내하는 것을 넘어 매일매일 우리의 옛 자아와 싸워 이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짐은 우리를 짓누르지만 주님과의 동행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자유를 줍니다. 이 역설적인 진리가 바로 제자의 길을 걷는 특권이자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혼자 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멍에를 메고 동행할 때 우리의 짐이 가벼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충분히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셋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들도 제자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인이 되는 것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정말 멋진 역할 아닌가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지상 명령은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정의를 실천하는 모든 행위가 복음을 전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리적인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소개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때로는 두렵고 어려울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나아가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이 세 가지 배움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으며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정체성,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를 할 때 잠시 언급했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을 받을 상속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상속받을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 상속은 단순히 물질적인 부를 넘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을 포함합니다. 이 세 가지 핵심 상속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면서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희망적이고 영광스러운지 깨달아 봅시다. 첫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습니다. 이 생명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속에서 누리는 충만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죽음 이후에도 끝나지 않는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삶 말이죠. 세상의 그 어떤 재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상속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인류는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운명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숨쉬며 살아가는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사랑과 기쁨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며 그분의 영광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잠시 잊게 할 만큼 강력한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둘째, 우리는 충만함을 상속받습니다. 이 충만함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부족함과 결핍을 넘어선 완전한 만족과 기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풍요로움과 평화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심어줍니다. 더 좋은 집, 더 비싼 차,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재물.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상속받을 충만함은 육체적인 배부름을 넘어선 영적인 만족을 의미합니다. 슬픔과 고통이 없고 눈물과 탄식이 사라지며 오직 기쁨과 평화만이 가득한 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장차 우리가 누릴 충만함의 아주 작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필요가 완전히 채워지고 더 이상 부족함이나 결핍을 느끼지 않는 삶을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상속받을 충만함의 실체입니다. 셋째, 우리는 통치권을 상속받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심지어 천사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질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마치 왕자가 미래의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 잠시 다른 나라에 유학을 가서 그 나라의 문화와 통치 방식을 배우는 것과 같아요. 우리도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로 살며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배우고 미래에 그분의 나라를 다스릴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왕의 아들딸이자 미래의 왕과 왕비인 셈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정체성인가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통치권은 단순히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질서를 부여하는 고귀한 책임과 특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부터 작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가정을 다스리고 직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모든 행위가 미래의 통치권을 준비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상속을 생각할 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그분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자들입니다. 이 상속자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히 붙들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시다. 다섯 번째 정체성,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 정체성은 아마 가장 아름답고 친밀한 관계를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부단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공중에 오실 때 호련히 변화되어 들림받을 복된 성도들입니다. 그 후에 이 땅에 돌아와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복된 성도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휴거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